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잇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이 아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만약에 진심이 없이 그 사람과 대했다면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심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주님의 진심에서 시작되는 사건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퍼스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에는요 항상 십자가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갈 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신념, 내 아집, 내 고집, 내 자아가 죽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더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건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는 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장경궁 동물원에서 안락사한 백두호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죽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위별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호랑이의 부위별로 사기를 원했습니다. 호랑이 코는 어린아이 경기에 좋고, 수염은 치통에 좋고, 털 가죽은 확질에 좋고, 이빨은 종기 부스럼을 다스리며, 뼈는 발작과 신경통과 정신병과 나병에 좋다 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호랑이를 잡아와서 상납하면 7단계나 승진했습니다. 옛날에는 질병이나 매군을 막기 위해서 양반집 자제나 규수는 바로 발톱 노르개로 호랑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많은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바로 죽음이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남기셨고, 재림을 남기셨고, 천국을 남기셨고, 성령님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많은 것을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 삶을 죽입니다. 가정을 죽입니다. 타인을 죽입니다. 사회와 국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게 되면 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서 죽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지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4개의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두 번째는 두 강도의 십자가가 각각 있고, 네 번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행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뼛속 건강까지 챙겨 드리려면 시어머니가 되어 보아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핀란드 왕이요, 자기의 뒤를 이을 왕을 뽑기를 원했습니다. 공주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익감으로 왕을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용감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원했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 20명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나무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존 페로라는 청년이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땅바닥에 있는 작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십자가를 왕에게 드렸을 때 그 왕이 바로 존 페로라는 청년을 사이로 맞이해서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과 우리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이끌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졌을 때 사랑이 솟아납니다. 십자가를 졌을 때 용서가 됩니다. 십자가를 졌을 때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내가 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내가 지자. 여러분, 십자가는 당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딱 맞는 아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나에게 딱 맞는 남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려워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딱 맞는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졌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심지가 곧지 못한 사람에게 핏잔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갈머리 없다, 소갈딱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과 뜻 혹은 마음에 지니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지면서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십자가를 다 던지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졌을 때 결국에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고 수치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마귀는 고난을 수치로 만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은 그것이 바로 영광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 환영도 없습니다. 박수도 없습니다. 큰 어떠한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나가면 바로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살이 더 십자가 아닙니까? 더 십자가. 사는 것 자체가 더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자식도 십자가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부유함도 십자가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이 다 십자가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졌을 때 주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짐으로 주님의 승리와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 1절만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이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예수님 믿는 것도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요, 저희 큰 누님이 결혼을 안 했는데 천국 갔어요. 이제 형제들끼리 장례를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내가 갑자기요 휴가를 내가지고 시골에 내려갔어요. 어머니께 이야기하려고. 그런데요, 어머니께 차마 누님이 천국 갔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 많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인생 후반에 어떻게 또 자식이 먼저 천국 갔다는 이 십자가를 져주게 할 수 있느냐,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나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머니 천국 갔습니다, 이 말을 도저히 목에다 하더라. 우리 어머니 주특기가요, 양푼에다가 밥 비벼는데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결국 말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십자가를 지고 또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요, 여러분이 지지 않으면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많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성도가 많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할 성전의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량리에 가면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청량리 하면 옛날에 어떠한 곳입니까? 사창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요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세요. 다 버리는 장소입니다. 황무지 같은 장소입니다. 누구나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어려운 위치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귀한 여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꼭 지십시다. 올 한 해 우리 직할 성전이 놀랍게 부흥돼야 되는데 그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오늘 1부 때 나오신 여러분만이라도 2부 때, 3부 때, 4부 때 나오신 모든 성도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 직할 성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볍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벌써 집어칠 수 있고, 벌써 포기할 수 있었고, 벌써 모든 건 놓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펑펑 울면서 뭐라고 상담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 믿는 걸 후회하십니까? 했더니요, 이분이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수만 번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수만 번. 그런데요, 이혼하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남자하고 이혼하면 저 남자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이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십자가는요, 그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고 무엇? 다시 한번 끝까지 지십시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십자가를 졌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살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쳐있던 영혼이 교회에 오면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수많은 무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한 것이 아니라 원자탄 하나 때문에 일본이 패망한 것. 예수님 한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직할성전에 한 명이 십자가를 지면 그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 십자가를 묵묵히 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자.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는 있어요,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앵무새는 따라하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꼬마가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쳤습니다. 안 먹으면 죽인다, 안 먹으면 죽인다. 목사님이 신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가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안 먹으면 죽인다, 안 먹으면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미안해서 이 앵무새를 목사님 집에 선물로 줬습니다. 이 집사님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안 따라하면 죽인다, 안 따라하면 죽인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향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 당시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처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계집 종이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 계집 종이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